부조선제 제14장 소돔의 멸망 여기서 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천사들은 그들을 떠나서 멸망시키는 일을 완수하려고 소돔으로 돌아갔다. 다른 천사 곧 아브라함이 간청하던 그분께서 롯에게 가까이 이르셨다. 평원의 모든 도시 가운데 10사람의 의인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아브라함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한 사람만 멸망을 면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는 놀랍고도 격렬한 명령이 주어졌다. 이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일은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다. 저주받은 도시를 망설이면서 바라보든지 그처럼 아름다운 집을 떠나기 싫어서 한순간이라도 머뭇거리든지 하면 그들의 생명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은 그 가엾은 피난자들이 도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롯은 당황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그에게 어떤 불행이 닥쳐와 죽지는 않을까 해서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할 수 없노라고 핑계하였다. 저 사악한 도시의 불신 가운데 살았으므로 그의 믿음은 희미하게 되었다. 하늘의 왕께서 그의 곁에 계셨으나 그는 그에게 그처럼 보호와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마치 그를 보호하지 않으실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애원하였다. 그는 자신의 뜻과 생명을 주님의 손에 의심 없이 맡기고 전적으로 하늘 사자를 의지하여야 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는 자신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려고 하였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기서 말한 도시는 나중에 소알이라고 불린 벨라였다. 그 도시는 소돔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이었으며 소돔처럼 부패였고 멸망당할 운명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롯은 이 성을 보존해 주기를 간청하며 이것은 작은 요청이라고 애원하였다. 그의 소원은 허락되었다. 주께서 그에게 확언하시기를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은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오 과거를 범하는 당신의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는 얼마나 큰가. 불의 폭풍우가 조금밖에는 더 주체되지 않을 것이므로 급히 서두르라는 엄석한 명령이 또다시 내렸다. 그러나 피난자 중에 한 사람은 감히 운명지어진 도시를 돌아보았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념비가 되었다. 만일 롯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간청이나 항해의 말 한마디도 없이 부지런히 산을 도망하였더라면 그의 아내도 무사히 피난하였을 것이요. 그의 모본의 가마력은 그 여자의 운명을 결정지은 죄에서 그녀를 구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머뭇거림과 지체가 그 여자로 하느님의 경고를 경치하게 하였다. 그 여자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그분의 심판으로 그녀의 재산과 자녀들이 파멸을 당하게 된 까닭에 그 여자는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비록 그 여자는 사악한 도시에서 불러냄을 받음으로 그처럼 큰 은총을 입었을지라도 여러 해 동안 모은 재산이 잿더미가 되도록 버려두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혹한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여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허약한 자들의 생명을 동정해서 죽게 넘게도 뒤를 뒤돌아보았다. 그 여자의 죄는 그녀가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곧 그 여자는 생명의 보호에 대하여 그다지 감사를 느끼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준비를 동시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나의 아내와 자녀들이 나와 함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구원 얻을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들이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하늘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감정을 품은 자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과 긍휼하심에 비추어 그분과 자신들의 관계에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여 구속주를 섬김에 있어서 사랑과 명예와 충성의 가장 강한 줄로 붙도록 되어 있었는가? 자비의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우리의 친구들이
구주의 애서하시는 사랑을 거절한다면 고 해서 우리도 구주에게서 돌아서야 할까? 영혼의 구원은 귀중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한한 값을 치르셨으므로 이 큰 희생의 가치와 영혼의 가치를 옳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그분의 공의로우신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바로 그 사실이 우리를 분기시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감화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더욱 부지런해져야 한다. 아멘. 음, 강지성이 안 계시면 그 다음 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다. 아침의 밝은 빛은 평야의 도시에서 번영과 평화만을 말하는 것 같이 보였다. 활발한 생활의 움직임이 거리에서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사업이나 그날의 쾌락에 여념이 없는 등 여러 면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롯의 사위들은 마음 약한 노인의 공포심과 경고를 재미있어 하고 있었다. 돌연 예기치 않게 청천벽력같이 대소동이 일어났다. 주께서 도시들과 비옥한 평야에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셨다. 궁궐과 신전, 값진 주택, 정원과 포도원, 그리고 전날 밤에 하늘의 사자들을 모욕하던 방탕하고 쾌락에 빠진 군중들, 이 모든 것들이 불에 다 없어졌다. 대화재의 연기는 큰 가마의 연기처럼 올라갔다. 그리고 시띠의 아름다운 골짜기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각 시대를 통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황폐된 곧 다시 건축하거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 평원의 도시들을 삼킨 화염은 우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경고의 빛을 비추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범죄자를 오래 참으시사 그 반면에 사람들이 그 이상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 한계선이 있다는 무섭고도 엄숙한 교훈을 배운다. 그 한계선에 이를 때에는 긍휼을 베푸는 일은 끝나고 심판하시는 일이 시작된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선언하신다.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복음의 초청을 듣고도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시딤 골짜기의 주민보다 하나님 앞에 죄가 더 컸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노라 공언하면서도 그들의 품성과 일상생애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의 죄이다. 구주의 경고에 구세주의 경고에 비추어 보면 소돔의 운명은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는 자들뿐 아니라 하늘이 보내신 빛과 국권을 무시하는 모든 자들에게 대한 엄숙한 훈계이다. 아멘. 참된 증인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구주께서는 제멋대로 하며 고생하는 아들을 용서하는 지상의 부모의 동정심보다 깊은 동정심으로 당신께서 제공하는 사랑과 용서에 대한 죄인의 반응을 주목하신다. 그분은 방황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부르짖으신다. 그러나 만일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를 부르시는 음성에 유의하기를 고집스럽게 거절한다면 마침내 그는 어둠 속에서 버려질 것이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한 마음이 점차 죄로 굳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감화를 느끼지 못한다. 선언하시는 구세주께 마침내 그에게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고 선언하실 그 영혼의 운명은 참으로 비참할 것이다. 심판날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도 세상의 죄악의 향락을 향하여 돌아선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자비의 지혜를 업심 여기고 있는 그대들이여 하늘의 책들에
기록된 그대들에게 불리한 개인 내용들을 생각해보라. 하늘에는 민족들과 가정들과 개인들의 불신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다. 기록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도록 초청하시며 용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시다. 그러나 기록책이 가득 차고 영혼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는 심판이 집행될 징조가 주어질 것이다. 오늘날 종교계 형편의 경종을 울려야 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공률은 멸시를 받아왔다. 많은 무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며 여호와의 율법은 소용없다고 말한다. 많은 교회는 불신에 휩쓸려 있는데 성경을 공공연히 부인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불신이 아니요 그리스도교의 의복으로 단정하고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믿음을 해치고 있는 그런 불신이다. 열렬한 헌신과 생기 있는 경건은 형식주의로 대처되었다. 그 결과로 배도와 관능주의가 성행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니라고 선언하셨다. 날마다 지나가는 사건에 대한 매일의 기록은 인자의 말씀이 성취됨을 증거한다. 세계의 제약은 신속히 무르익어 멸망 직전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형벌은 곧 내릴 것이요 죄와 죄인들은 소멸당할 것이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관심이 이 세상에 집중된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기별을 보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동일한 경고의 음성을 들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들은 소유물의 어느 것이라도 지키려고 머무르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망하여야 하였다. 부도덕한 사람들에게서 결정적으로 분리되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한 탈출구가 있었다. 노아의 날에도 그러하였으며 롯의 때에도 그러하였고 예루살렘에 멸망하기 전에도 그러하였으며 역시 말세에도 그러할 것이다. 당신의 백성으로 널리 퍼진 죄악에서 떠나라고 명하시는 경고의 기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린다. 말세의 종교계에 있는 부패와 배도의 상태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계시 중에 예언자 요한에게 나타났다. 바벨론 멸망 전에 하늘로부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초청이 주어진다.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죄와 죄인들로부터 뚜렷한 분리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세상은 타협할 수 없으며 세상의 재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아설 수는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자비롭게 보이나요? 아니면 너무한 것처럼 보이나요? 네. 보기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비로운 심판, 네. 심판 자체는 자비가 없는 심판이죠. 또 잔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시기까지 크나큰 자비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어가게 될 때에
사람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마을 또는 도시적으로 아니면 부족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그런 크고 작은 심판을 당해왔습니다. 물론 이 소돔 고모라처럼 불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진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사라진 경우는 그렇게 몇 번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전쟁과 기근과 그러한 전염병 이런 것이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지만 소돔 고모라는 우리에게 진정한 경고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준비를 경시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만약에 롯이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여러 핑계를 대지 않았더라면 그의 아내도 역시 그렇게 뒤를 돌아보는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머뭇거림과 지체가 그 여자로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지역을 가보면 지금도 소금 기둥 비슷한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치 소돔 고모라에 관한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아마도 그 아내가, 롯의 아내가 좀 맨 앞에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금기둥 변하는 모습을 그 남편과 딸들이 보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자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하신다 라고 생각한 것이고, 또 너무나 그 소돔에 있었던 재물과 그것이 너무 아까웠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 남아있는 자기의 자녀들에 대한 생각의 끔 때문에 돌아보았다. 물론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까지 저버린다면 안타깝게도 그처럼 망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범죄자를 오래 참으시나 그 반면에 사람들이 그 이상의 죄의 길을 가서는 안 되는 한계선이 있다는 무섭고도 엄숙한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한계선에 이를 때는 긍휼을 베푸는 일은 끝나고 심판하시는 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세상의 구주께서 선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죄인을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복음의 초청을 듣고도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 죄는 이 소돔 고모라의 백성들의 죄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품성과 일상생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성과 일상생애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 어떤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알면서도, 더 많이 알면서도 그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생활하지 않는 사람, 바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가장 많은 진리를 깨닫고 있는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들이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모를 때는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았으면 또 그것도 죄겠지만, 그러나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러나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를 부르시는 음성에 유의하기를, 다시 말해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 삶의 어떤 작은 습관이나 문제를 개혁하기를, 또 그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고집스럽게 거절할 것 같으면, 즉 성령을 거역할 것 같으면 마침내 그는 어둠 속에 버려질 것이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한 마음이 바로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책임과 또한 이 모든 것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오늘날 조교의 형편에 그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직자들과 또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 소돔 고모라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위선적인 신앙을 함으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절대적인 중요성과 심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아 보이게 나은데 왜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저렇게 될 건데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부도덕한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죄와 죄인들로부터 뚜렷한 분리가 있어야 한다. 물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하고 교제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롯조차도 믿음이 무척이나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음적으로 여기 말씀하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뚜렷한 분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먹지 말고, 마시는 것처럼 마시지 말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한다면 우리는 이 소돔 고모라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나 세상과 타협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과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다면 이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타협할 수가 없다. 중간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아설 수는 없다. 그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고민하여 가니라 한 사람, 한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또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버리지 않고자 하시나, 내가 끝까지 고집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긴 할지라도 그 구원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상태, 마치 바벨론 안에 또 불타는 소돔 고모라 안에 그냥 눌러앉아 있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 나의 주님께 주신 내 양심에 호소하는 음성을 거절하고 지체하고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처럼 롯의 철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를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지만 거기에 또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한계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처럼 죄와 죄인들로부터 뚜렷한 분리가 있어야 한다. 물론 관계를 완전히 끊으란 의미라기보다도 그들에게 물들지 않는 선에 있어야 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고 그 다음에 재물이나 세상이 그 다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즉 우상이 존재하지 않도록 뚜렷한 타협 없는 그런 헌신과 수고가 있기를, 또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도와주실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혼자 해결하라가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서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일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필요합니까? 나가려는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더 이상 뒤돌아서지 않겠냐는 찬양처럼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끝까지 사랑한 사랑이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거역하는 사람에게까지 심판을 면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가 베풀어지는 바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께로 돌아오고 철저하게 죄인들로부터 분리되기로 결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우상을 내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죄된 습관이랄지라도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마치 암적인 그런 존재가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비록 부족하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원하오니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